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사용하신 승리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은 본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을 먼저 찾는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천국,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본질을 먼저 찾고 연구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뤘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19장 20장에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양한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필요한 이제 교훈들을 얻으면 됩니다. 나무 하나를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잎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 말씀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얻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지혜를 얻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문제들이 많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이 사용하신 승리의 무기예요. 우리는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바라잖아요. 뭐 그것이 비즈니스가 됐든 믿음의 싸움이 됐든 사명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됐든 직장 생활이든 다 우리 승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승리할 때는 승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승리의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무기가 있어요. 무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기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상 문제가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사용하신 무기는 미사일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소총도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자,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7절에도 보면 마귀가 또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세요. 맨 앞에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이게 다 주님의 그냥 생각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거죠. 바울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그가 무장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그 다음에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 사도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가와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가와 세 번째는 적을 향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요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의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적이 공격을 하면 탁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꼭 마귀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도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업무적 문제에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준비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기가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없으면 사용해야 될 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무기가 안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묵상해야죠. 계속 또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나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나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나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요? 일단 없으면 이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안 떠오르면은 내 감정이 막 나와요. 내 속상함이 막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 묵상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GTS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가 많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묵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내 안에 다 들어와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묵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뭔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말씀은 뭔가요?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니까 그때마다 딱 꺼내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때.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적이 나타나면 바로 생각 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검이 바로 칼에서 팍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끌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마치 소가 먹이 먹은 거를 밖으로 다시 항상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의 선생님은 소다 이런 말 가끔 가대요. 딱 보고 있으면은 먹었던 걸 계속 꺼내서 우물.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인가요? 그런데 보면은 묵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읊조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읊조리다. 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하면 문제가 딱 터지면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제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적을 향해서 제대로 사용하는가.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도 말씀을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다른 때는 다 자기 말 하다가 여기서는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용을 할 때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는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혹해요. 아예 말씀을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게 하고 그걸 자꾸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맞춰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사용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 같은 것 그냥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사명자가 될 자격도 없어. 이거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공격하는 거지 나를 공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학대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이거는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가 죽어, 말씀의 칼에. 딴 사람이 죽어. 이거 안 돼요. 마귀는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영적인 싸움이든 신앙적 싸움이든 사명적 싸움이든 내가 실패하고 싸워. 그럴 때 막 나를 학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 같은 거. 그럴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널 사랑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딱 떠오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참 목회하면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막 나를 학대하고 할 때 날 살려준 것은 바로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삶의 현장이든 비즈니스든 다 우리는 싸움의 현장이에요.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묵상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나를 향한 칼이 되지 않고 아군을 죽이는 칼이 되지 않고 남 정지하는 데 쓰지 않고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